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저희들 말씀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지난주 역사서를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부터 새롭게 예언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서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과 점진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 통일성과 점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적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서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서 4장에 특히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특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예언서를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에 응답하여 주시나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어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장소와 환상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 1번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1번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선 오늘이 예언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예언서에 대한 대략적인 그 개관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언서에는 총 4개의 환상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7장 말씀이 나오고, 둘째 환상이 8장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장 말씀은 환상이 나오긴 하는데 7장과 8장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셋째 환상은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감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제사장적인 신문으로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에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장이 넷째 환상으로 가장 복잡한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보기엔 복잡한데 또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해서 보여주신 말씀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밀한 역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셔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장, 8장, 9장, 12장, 10장에서 12장 말씀을 그 4가지 환상을 주셨을 때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 시기를 그래서 바로 7장 옆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것이 벨사살 왕 1년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역사서에서 4장과 5장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 그리고 8장도 동일합니다.
벨사살 왕 3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4장과 5장 사이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있은 지 1년인데, 이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 마무리했던 6장 말씀의 역사에 바로 직전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때 이 사자굴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끝나고 6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레스 왕까지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고레스 왕 3년에 이제 10장에서 12장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6장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와 역사서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을 주셨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10장에서 12장 말씀이 굉장히 긴데, 네 번째 환상 내용이 굉장히 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에서는 한 분이 계시를 들어 한 분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계시를 들을 힘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는 셋째 나라 이후에 나타날 가증한 왕, 우리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가증한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12장에서는 환난과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단순히 로마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로마 이후에 생기는 모든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메시아 왕국, 천국, 재림 때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개략적인 개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주보에 그 내용을 펼치시면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중심 사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의 국권과 성전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넘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이제 그 재능은 나를 위해 써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에서 우리 신의, 우리 문화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을 것이 뭐다? 바로 왕의 진미는 왕의 신에게 제사드리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은 거절하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내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하게 이 내용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강조할 수 있었고 강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보여줍니다. 아니다.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너에게 잠깐 맡긴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주십니다. 2장의 꿈을 주시고 4장의 꿈을 주시는데 4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주목해서 듣긴 하였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를 받은 후에는 느부갓네살도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리로다. 즉 내가 지금 현재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그의 통치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4절 후반절과 35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즉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앞서 3절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통일성 있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장 시작해서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원 느부갓네살에게도 2장의 신상의 환상을 보여주고 3장에서 자기 손에서 너희들을 구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을 구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나타난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이 변하지 않아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성이라는 것은 점점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게 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7장의 내용은 2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나라가 소개되었고 2장에서 신상 안에서 머리, 가슴과 팔, 배 그리고 허벅지와 다리 이 네 나라가 각각의 금속으로 금, 은, 동, 철로 소개되었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7장 말씀에서는 네 짐승으로 얘기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그것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큰 곰으로 소개되는 메대와 바사가 나타나고 표범인데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이 바로 헬라를 나타내고 이제 사람이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짐승이 이제 로마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2장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감 있게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해서 믿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고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 자주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나의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회개케 하려고 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거부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이름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들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통일성 있게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소화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시기를 적어 놓은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에 대한 꿈을 주셨을 때는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청소년 때였어요. 그러나 4장 말씀은 5장에서 4장에서 5장 사이에 오늘 7장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70대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이미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봤어요. 특히 벨사살 왕의 통치 때에 들어와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5장 말씀에 나타났던 것처럼 아나무인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아나무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7장과 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5장에서 벨사살이 얘기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5장 후반절 말씀을 상고할 때도 나눴지만 다니엘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5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결코 다니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왕의 죽음을 선언했는데 그 죽음을 선언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었어요. 그 상대국, 점령국 입장에서 보면은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올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나?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7장과 8장의 내용을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무엇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왜 주시냐면 그가 믿음이 굳건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굳건하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신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주보를 보거나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주셨는지 기록해 놨습니다. 앞서 정리해둔 내용에도 나타난 건데 우선 다니엘서 7장 1절 상반절을 보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고, 즉 벨사살 왕 원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은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벨사살 왕의 이 해석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썼던 그 글자를 해석해주고 그 셋째 치리자의 자리도 담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자굴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 통치 원년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즉 앞에 두 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9장에서는 먼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주시냐면 이미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것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사실 9장 2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하면 신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내가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았을 때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번 주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담대하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찬양을 주세요.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는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앞서 이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풍요를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연속 강의 설교로 보게 하시고 또 구약을 연속 강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니까 승리하는 삶은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연속 강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금 복습하게 하시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이 선포하는 표어, 사도신경, 주기도문, 봉헌기도 이 내용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도무지 오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사가랴의 말씀을 얘기할 때 시편에 있는 시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이거 지키길 기뻐하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기도 응답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들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더욱 믿게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여도 얻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욕심으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항상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동시에 우리가 반대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 그러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도무지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탄의 놀잇거림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려 하니 기도하라 그럽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 시기도 우리가 앞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시기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벨사살 왕 때에는 이미 그 국권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오전 예배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파티 때 씁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고 내가 믿는 모든 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국력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악이 더 강해지는 걸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믿지?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가능할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게 가능할까? 아무도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아요. 특히 이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진 게 아닌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없는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내가 타협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내가 적당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느부갓네살 때보다 다니엘이 더 존경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때 찾아와 주시고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역사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역사도 그렇고 지금보다 좋아지진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증오와 미움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교회로 나오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더욱 말씀으로 사는 거 힘듭니다. 누구도 이제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권유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고 다른 대학교 교목으로 계신 분들에게 가끔 성경 공부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막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아이들이 학업량이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나를 만났을 때에도, 물론 그것이 주일날 얘기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상담하면서 평일날 얘기입니다. 평일날에 아이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또 좀 쉼을 얻으려고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성경 공부자 하면은 아이들 큰일 납니다. 저 만나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를 제가 나눴던 것이 이미 거의 2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평일 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 나오라는 얘기조차 못합니다. 왜? 아무도 그때에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때랑 달라요.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은 시험 보는 그 주 한 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한 달 전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기도로 살아, 이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극심해진 이 벨사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절망적이었는데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제 친구들. 그런데 그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이진,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고 알면서도 더 모욕하고 가증히 여기는 이 벨사살 왕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기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권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나오라고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인 주신 장소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침상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침상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특히 우리가 6장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 방을 모아는 곳으로 바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 정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라 그랬을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동일하게 지켰어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장소, 자기의 집 윗방에 갔어요. 자기의 침실로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 그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욥기 33장 15절에 16절은 하나님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즉 우리가 시편 16절 7절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에 잠들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루를 정산하게 하세요. 정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내용과 잘못한 내용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즉 하나님께서 침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계신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놓으셨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장소를 구분해 놓지 않으셨다면, 그 시간을 구분해 놓지 않으셨다면 언제가 어디가 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신 시간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서로가 말씀을 주고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각자 사람들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7장 1절 후반절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동일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는 후손들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위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자손들을 향한,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 주제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언한 걸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지금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비유의 그 내용들, 특히 시편에 나타났던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가게 하셨고, 즉 세상에 이 큰 내 권능,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은 내 짐승, 내 나라, 내 군왕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 나라는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누구의 권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장은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고 메데아 바사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미리 바벨론의 멸망과 메데 바사의 강건하여짐을 선언하면서 7장 말씀을 선언한 것을 우리가 5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앞으로 있을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더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여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말씀과 기도를 경험하고도 이를 가까이함을 게을리하고 도리어 어리석게도 세상 헛된 것들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세상의 악이 더욱 강해질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워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